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쳤습니다. 아픈 분이 치유되어 주시고요. 또 대상포진이 즉시 또 통증이 사라지고 허리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에 심령들이 웃고 축제 분위기였어요. 참 예언사에 가면은 모두가 주눅 들잖아요. 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장래에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심이라, 좋은 일을 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장대하게 하겠다,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 거부가 되게 하겠다,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심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의 말씀,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데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마디가 한 말이 뭐냐면 뭐 초등학교도 뭐 절친이 있다가 곧 중학교 올라가면 헤어지기도 하고, 또 뭐 고등학교 가면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회에 가서도 또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절친이 만났다 헤어지기도 해. 그러다가 사회에 딱 나갔는데 아니 제일 처음에 만났던 그 절친을 다시 만나기도 해. 이러는데 우리는 몰랐지요. 그런데 온 교인들이 배를 잡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 왜 웃나라고 하는데, 세상에 그 친구가 여친하고 헤어져 가지고 지금 몹시 상심하대요. 그래 몇 학년이나 물어보니까 중학교 2래요. 그 중2가 여친을 만나 가지고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가 헤어지니까 완전히 막 지금 상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헤어졌다가 또 만날 거야, 또 사회에 가서 또 만날 거야 하니까 배를 잡고 웃는 거죠. 그 끝나고 나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너무 막 이게 놀래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리고 자기 딸에게도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눈물 흘렸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 이봉수 목사님 3번 갔고 저는 5번 갔잖아요. 가면서도 점진적으로 개인에게 또 가정에게 또 부부간의 관계를 말씀해 주셔서 그 확장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또 한 분에게는 계속 갈 때마다 열방을 꿈꾸라, 열방을 향하여 갈 것이다, 그렇게 열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도 열방을 향하여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세상에 그 전도사님이요 선교 간대요. 선교 간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로 간대요. 그래서 복음의 원산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끝나서 잠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면서 너무 몸에 소름 끼치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어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그 청년을 제가 불러냈어요.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된다 하니까 그 친구를 이제 나오라고 해서 오늘 부흥회인데 어떻게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요, 저는 원래 부흥회 오면은 치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 별로 안 좋게 봤대. 그리고 저런 거 다 사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오늘요 말씀을 듣고 자기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를 주시니까요 세상에 나와서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양육을 받고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훌륭하게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은혜를 간증하는 거죠. 그 울먹울먹하면서 이제 나와서 찬양도 하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야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어제도 그 목사님께서 참 목양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성도들을 아끼시고 또 성도들을 향하여 전진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새끼 손가락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픈 분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뒤에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손가락이 아팠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부분, 새끼손가락 하나, 콧물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으면 그 믿음의 문들은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문을 열면은 그 좁은 길 안에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현수막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기도가 모이면 능력이다. 기도가 모이면 능력이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닌데
아닌데 능력을 풀어내는 것은 기도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힘들이 기도가 모여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능력의 존재 자체가 있어요. 그것을 풀어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할 때에, 기도할 때에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작은 문 하나를 열 때에도 그것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실제화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어제도 이제 임신한 분 한 달 됐는데 막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장애가를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막 하는데 축복을 했어요. 괜찮다고. 담임 목사님 괜찮다고 하는데 막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괜찮다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 약 먹었던 애인데요, 지금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돌보신다. 어떤 존재가 될지 우리는 모르는데 위대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축복하고, 지금도 뱃속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신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깨닫는 거,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삶에 자격 없는 모습이 많습니다. 참 그렇잖아. 옆에 얼굴 봐요. 자격이 되나? 여기 서 있잖아요. 여기 서 있는 사람도 자격이 안 돼요. 저기 앉아 있는 사람도 자격이 안 돼요. 우리 뭐 전도사님, 뭐 간사님 다 자격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 보혈로의 옷을 입히시고 자격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장대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그 자격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자격 없는 인생 같아요. 왜? 왕따 당하고 자격 없는 인생 같아요. 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성적으로 어떻게 또 살인하며, 지금 같았으면요 아마 대박 났을 거요. 아마 막 댓글하고 저런 목사는 내가 따라다니지 않는다라고 제일 먼저 깃발 들고 도망갈 사람도 여기 있잖아.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진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으시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성전의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리게 하시고,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나타내게 하시는 그 위대한 여정이 오늘도 동일하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의의 옷, 그 보혈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시고 왕국이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 군사와 장군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성막 그림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막 그림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들어서 우리가 점점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것은 이제 동문에서 서문을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은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되고요, 자기의 모든 불편한 삶에서 일어나서 그 안식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문에서요 이제 출발하여서 그 바로 번제단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믿게 됩니다. 자,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단번에 이제 성소까지 들어가시는 십자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바깥뜰이죠. 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화목제가 되시고요, 속죄대가 되시고 아스사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덮였던 관계를 완전히 여시는 새로운 길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렇고 해서 이제 우리는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시간이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서 이제 제 자신을 점점점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단계, 침례의 단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또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성수하는 네 겹이 있어요. 보혜사가 되시는 거죠.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모든 세상의 풍랑,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바로 바깥에 있는 이제 해달의 옷으로, 해달의 천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는요 어린 양의 피 묻은 붉은색으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던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가치 없는 인생, 부족한 인생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 입혀주셔서 그 피 묻은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 안에 들어가서 천사의 모습을 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 그 천사의 활동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맛보아 알게 됩니다. 들려지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다?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문만 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의 덮개로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안에서 이제 내적인 안에 예배 공간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서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임재의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경배의 장소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자, 등장대입니다. 그래, 등대죠. 등대에 감람류, 처음 짠 감람류를 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그리고 예수의 선지자를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들이 일곱 교회를 이렇게 하나로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만큼 무거운지 이 금 한 달란트로 이렇게 했는데 금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약 27억에서 40억 가까이 돼요. 예, 금 한 달란트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35kg 가까이 이렇게 32kg, 35kg, 뭐 40kg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뭐 달란트니까 이렇게 측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그만큼 요즘 많이 나가요. 예, 그래서 이 성전을 침탈하면은요 그 남은 금 하나까지 다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나도 돌 위에 돌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금촛대가 하나님의 임재, 영광 그리고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교회를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리고 또한 성령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일곱 가지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지혜를 주시고 묘락을 주시고 또 계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촛대가 이제는 솔로몬 성전에 가면은 더 확대되지요. 확대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하나의 성막에 비쳤지만 이제는 모든 전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게 되는 확대된 나라 그리고 10개를 하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올려주세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앞에 보면은 이 성소 안에는 언약궤, 분향단, 진설병상, 등잔대, 물두명,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비슷한 그림, 막대가 끼워진 그림들을 모두 찾으세요. 몇 개가 되죠? 예, 4개입니다. 언약궤와 분향단, 진설병상 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궤처럼요 분향단도 어깨에 메고 가고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좀 다릅니다. 완전히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최고로 귀중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요 어깨에 메서 가게 되는데 나머지는요 옮기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모두가 막 번제단도 막 거룩한 것처럼 언약궤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들고 가기 쉽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림 보겠습니다.
자, 진슬병상입니다. 진슬병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명의 떡 예수,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적용하시는 거죠. 자,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먹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되면, 그래서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자, 따라합니다. 살게 되고 번성하고, 자, 그리고 맹세하신 땅에서 그것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로 통하여 하나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가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엎조리는 거죠. 오늘도 전쟁하는데 야, 지면 어떻게 하지? 오늘도 전쟁하면 포로가 되면 어떻게 하지? 오늘도 아이성에서 한번 졌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혹시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철갑 군대, 그 모든 군대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여호와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도 나는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요, 그 강하고 담대한 들이 일어나니까 해를 멈춰버리는 거죠. 달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이루는 거죠. 세력을 이루어서 어떤 것도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뒤편에 경사가 이래져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 뒤편은 칡나무를 베지 마세요. 칡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지지해 가지고 토사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칡을 다 잘라버렸어요. 농약을 주고 칡을 잘라버렸어요. 왜냐하면 대나무가 막 세력을 이루어서 누워 있어요. 이게 칡 때문에 이 대나무가 못 보인 거죠. 대나무가 이미 막 세력을 누리고 있는 것, 막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대나무 뿌리가 다 눕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만들어 버리면 어떤 인생의 쓰나미에서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반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하신 땅에 그것을 차지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읊조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이 땅에 풀어놓는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인생의 쓰나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마치 애굽과 같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정말 죽음을 불사한 그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애굽을 탈출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라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구약의 그 사람들에게만 있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를 지키신다. 그 말씀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 결국은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습니다를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하여서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믿음의 모든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자손들도 알지 못했던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로부터 산떡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만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 떡을 먹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번제단에서 그 십자가의 피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선포할 때에 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되고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성령의 빛을 비추어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자유가 오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것을 조명하시는, 그래서 마치 떡상과 등잔대가 마주보게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명의 떡 예수,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을 우리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현대어 성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구워라. 떡 한 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는 4.4리터이다. 이 떡 12개를 순금으로 만든 쌍 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가지런히 차려 놓아라. 이 떡을 여호와 앞에 불살라 바쳤다는 표시로 각 줄마다 깨끗한 향을 올려 놓아라. 이 떡은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다시 차려 놓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꼭 지켜라 할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야 한다. 이 떡은 여호와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거룩한 그 제물이다. 이 떡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으로 돌려라. 제사장들은 이 떡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 또한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 이 떡은, 자, 우리 떡상 한번 보여주세요. 자, 떡상 이제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뭐 빵으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자, 6개씩 금잔 위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 위에 또 여기 깨끗한 향이라고 하는데 깨끗한 향은 뭐냐면 유황입니다. 유황. 그래서 피워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떡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교제입니다.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이 식탁을 한다는 것은요, 그 가족 일원들만 같이 식탁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입니다. 그리고요, 평강과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식탁인데, 이 식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족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연합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식탁 안에서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영광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왕과의 식사가 얼마만큼 대단한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뭐 대통령하고 뭐 만찬의 자리에 뭐 조찬 자리에 가서 한번 한다면요, 그 영광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식탁의 자리를 준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자기 없는 존재를 불러가지고 잔치상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것도 개인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왕가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때 자격 없는 자가 와가지고 함께 가족으로서 섬김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는데요,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13절,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무비보셋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살아있는 개도 아니에요. 떡 달라고 하는 개도 아니에요. 부스러기 먹는 개도 아니에요.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죽은 개를 어떻게 왕이 잔치에서 불러가지고 먹고 마시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죄인의 모습, 죄인의 개수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의 깊은 심령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9절 말씀,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밟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의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자, 무비보셋이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엘루 사람의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의 이름이 뭐냐면 보셋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수치 부끄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치와 부끄러움.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보셋이에요. 자, 사울을 딸 미가를 데리고 가는 사람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이에요.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인데 앞에 무엇이 달렸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무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제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거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국의 아비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거하는 자, 수치와 약함을 제거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게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확장된 이름이 되는 거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제거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을 왕의 자리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무엘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으니까 왕권이 바뀌잖아요. 왕권이 바뀌면은 이제 그 기존 있던 왕의 모든 측근들도 죽게 되지만 특히 그 왕족을 이루기에는 남자는 거의 다 죽습니다. 죽게 됩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말하지 않아도 그 밑에 하인들이요, 그 부하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그런 공식들이 전 세계의 문화적인 것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유모가 5살짜리를 데리고 가다가 그만 이제 떨어뜨린 거죠. 그때부터는 뭐 허리가 잘못됐는지 했는데 두 다리를 장애를 가지고 쩔뚝쩔뚝 두 다리가 다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지고요. 이제 유다의 왕이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요. 그리고 한 10년 가까이 거의 한 번 더 지났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왕권이 재정비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은혜를 갚을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생각하다가 이때의 나이가 무비보셋의 나이가 약 15세에서 25세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세가 아기를 낳았다. 아까 아들 있잖아요. 미가가 이제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는 한데 약 한 10년 좀 더 돼서 한 25살 정도로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살쯤 됐을 때에 왕이 느닷없이 부르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 숨어있는 나를 찾았구나.
내 재산을 다 누가 다 데리고 가고 나는 이제 몰래 몰래 숨어서 사는데 다윗의 눈치를 보는데 어느 날 군대가 와가지고 나를 붙잡고 가는 거지요. 아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너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나는 형제다. 요나단과 나는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무비보셋의 지위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의 종이던 시바의 그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시고 관리하라. 그러고 나서 미가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가 있지만 이 모든 종이 다 되어라 라고 이렇게 왕명으로 다 해서요, 시바가 열심히 그 밑에 종과 하인과 자녀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이 대가를 이루었는데 그 모든 것을 이 무비보셋에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권력이 무엇입니까?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왕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왕궁의 모든 것을 누리고요, 또 자기 집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일을 다 하면서요, 이제 왕궁의 왕자의 삶을 마치 다윗의 왕의 자녀인 것처럼요, 왕의 자녀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식탁의 은혜예요. 식탁의 은혜예요. 왕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뭡니까? 이 성막 안에서의 우리를 부르신 떡상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점점 와닿으면은요, 여러분은 삶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내가 누구인지 정확한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의 떡 예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떡상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요 보면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구워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서 있는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슐핫 하파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얼굴의 상, 얼굴의 떡상이에요. 또 임재의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상호 사랑을 나누는 것을 가리키는 점에서 상은 사랑과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먹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먹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먹기 위해서 운동한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먹는 것,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요,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바로 시편 23장 5절, 시편 23장 5절, 자,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많은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수 앞에서 주님하고 나는 자녀의 사이야. 자녀의 사이야. 주님이 나를 칭찬하는 존재야. 어제도 이제 축복하는 사람에게요, 이 뒤에 이제 앉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칭찬을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개인의 마음은 어떤지 몰라도요, 저는 너무나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왕이 우리를 칭찬하잖아요. 부모가 칭찬해도 좋은데 전능자의 기운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잘했다 딸아, 잘했다 아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 하신 일을 칭찬하고 우리의 존재를 칭찬한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분의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착하고 정성된 종아 잘하였다,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 하나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의 지위가, 여러분의 모든 권세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무비보셋에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잔이 넘칩니다.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우리 인생 반드시 이 넘치는 잔을 그분을 만났을 때에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미하고 영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슐랏 하파님, 하나님의 얼굴,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줄 6개는 12떡은요, 12의 떡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며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11월 달 우리 달력 표 예수님 옆에 뭡니까? 그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어요? 남편한테 속했어요? 우리 간사님. 나는 누구한테 속한 게 아니라 주님께 속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존되고 공급받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22장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자, 이 생명의 떡을 하는데, 자,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떡을 이제 6일이 지나면 이제 내려놓게 돼요. 이제 안식일 날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더운 떡이 식은 떡이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따뜻할 때 먹으러 하지. 에? 아, 따뜻할 때 먹을 때 24개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 12개 주고 주님 12개 먹고 그렇게 해야지. 주님 12개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그 식은 떡 물려내면은 그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식은 떡의 의미가 아니에요. 식은 떡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이에요. 함께하는 상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린 떡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진 떡입니다. 이후에 거룩한 떡을 제사장과 교제하고자 나누기 때문에 진설병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진 헌물입니다. 식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떡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후 떡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식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떡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 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을 체험하는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다시 받아 먹는 것은 은혜의 순환과 교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번제후 남은 제물 중 일부를 제사장이 먹는 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의 동참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하나님께서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내장, 창자 막 이런 거 뭐 퍼벅퍼벅한 건데요, 진짜 기름지고 좋은 것을요 그 제사장이 먹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적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해 제사장은 스스로 떡을 만들고 드리고 먹었지만 실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먹이신다는 상징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장 보고 12떡을 고운 떡을 만들어 가지고 4.4리터가 12개 만들어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 또 내 가지고 이제 제사장 먹이라 했는데, 하나님께 드렸지만 실제로는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 가지고 막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자기가 차려 가지고 제사장 먹으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오늘 예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다시 사람에게 돌아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나타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급.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희생 제물이 되시고 헌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드린 것도 희생 제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할 때에 우리가 잘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가난에 들어가서 쟁취하는, 부요함을 쟁취하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난이 우리의 꿈과 비전을 막아요. 가난이 우리의 꿈과 비전을 막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해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니까 부유한 인생이 되잖아요. 왜 과부가 동전 2렙돈을 드립니까? 그 2렙돈 드리고 난 다음에 말이 없어요. 당연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했다면 그 칭찬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도 초대교회 위대한 인물이 된데, 하물며 그 여인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신 떡은요 공급입니다. 세 번째, 시작. 매주 교체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하신다. 새 은혜를 계속 공급하여 주신다. 하나님 앞에 있던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난 한 주간의 동행을 감사하는 예식이다. 그래서요
올려진 떡, 하나님께 드려진 떡물을요 먹게 되는데요, 또 하나는요 또 새떡이 올라가는 거죠. 또 뜨거운 떡이 올라갑니다. 더 큰 하나님의 불의 역사, 더 크신 은혜의 역사, 공급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매주 이렇게 교체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가지 한 가지 그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떡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게 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7절,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정결한 유황, 을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유황을 올려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떡 위에 깨끗한 향은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의 제사를 기념하며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상달됨을 상징하는 표징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감사하며 중보와 성도의 기도를 예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먹고요,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가고 또 기도의 모든 것이요 이 떡상 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 위에서 연락되어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서 떡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떡, 생명의 떡, 예수,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히브리서에 가면 이 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떡을 올릴 수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떡상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그 임재 앞에서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성찬식을 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게 됩니다. 그 먹게 되면 여러분 살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모든 가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